남풍 불어도 관계없죠. 진짜 있으면 그 찬양이 신앙 고백이 되면 참 좋은데 그대로 응답하실 건데. 자, 우리 계시록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동남풍보다 더해요. 그런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축복을 이제 붙잡아야 돼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계시록을 봤는데 오늘은 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교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9절)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한문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예요? 네? 무슨 기냐면 이렇게 말탈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자가 이게 뭐예요? 네? 호랑이 호자예요. 지자고 이 세자가 어떻게 쓰더라? 이 단어가 뭐냐면 기, 호, 지, 세. 이 기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을 탈 이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내가 타고 있는 이런 기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볼 때 이걸 언제 이 단어를 쓰냐면 호랑이를 탄 자가 호랑이 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네? 잡혀 먹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그럼 마지막 때는 그 믿음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는 뭐한테 잡혀 먹는다고요? 호랑이한테 잡혀 먹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삼켜버려요. 저는 계시록 볼 때마다 막 지뢰밭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거라. 이제 좀 지나면은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인의 재앙이 막 떨어져요. 이제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부터 메시지를 나눴지만은 서론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서론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요, 계시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누가 말하는 게 계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에는 신비로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사람은 계시록은 우리는 안 읽어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무식한 말을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끝났는데 뭐가 계시록이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종말에는 개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도 마귀가 나를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해서든 마귀가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도 마지막 종말에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내려오면 안 된다니까요. 시작. 호, 지, 세라. 그러니까 호랑이 뒤에 탄 사람이 호랑이에서 내려오면 잡혀먹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 믿음 떨어지면 우리는 잡혀먹어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고 시대에도 종말이 있고 지구에도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본 것과 앞으로 장래될 일을 정확하게 말해라 라고 지금 이제 기록에서 말하라고 반모섬에 불러가지고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계시를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잘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바리새인들, 유대교가 항상 핍박을 해요. 서로 각을 세우면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기독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IS보다 더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로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항상 핍박을 해요. 이때 당시는 또 네로가 쥐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잡혀먹게 만들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서 막 잡혀먹는 걸 보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핍박이 심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화형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며칠씩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구멍 뚫린 부분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요. 혈이 안 돌기 때문에 말려 죽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큰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을 막 꽂아놓고 대창을 꽂아놓고 벌거벗겨서 던져버리면은 어디가 사람 창에 찔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혀먹어요. 네, 아이들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다나가 보면 항상 어디 안에 누구하고 있냐면 아이들 앞에 항상 갓난 아이들 앞에. 그러니까 다나 찾으려면 간단해요. 어디가 가면 있냐면 애들 노는 데 가면 다나 거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보면 지 또래하고 안 놀고 애들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한번 안아보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불렀어요. 다나야, 아이들 좋니? 그랬더니 좋대. 너도 애인데.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애 진짜 하나 갖고 싶니? 그랬더니 갖고 싶어. 엄마 보고 하나 나라고 그래. 그러면 맨날 애들 앞에 가서 지금도 저희 애들하고 지금 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애들하고 놀지 말고 누구하고 놀아라? 호랑이하고 놀지 말고 누구하고 놀아라? 오늘 이 단어 잘 기억하고 계시록을 보면 야, 우리 예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삼킬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1장에 수요일 날도 하고 철야 예배도 했지만 오늘 이제 세 번째 1장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 나누겠어요. 저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요한에게 뭐가 됐냐면 각인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이 각인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말세라고 하지 않고 말세의 끝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도 끝이지만은 말세 지말은 말세의 끝이다. 더 쉽게 말하면 12시가 그 말세의 끝이라면 12시 3분 전이다. 12시 1분 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좀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말세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말세 지말의 산 증인이 누구냐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이 기록한 내용을 전하라 그래요. 그럼 요한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1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예수님이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래요. 자 시작.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요한이 본 걸 뭘 봤어요? 지금 본 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지만은 진짜 본 것은 잘 봐봐요. 자 계시록 1장 2절 봐봐요.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뭐였대요? 그럼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이 지금 본 것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본 것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내가 본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각인시키세요. 근데 요한에게 본 것은 이것을 지금 요한은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메시지, 저는 다른 메시지보다 말세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이거다, 계시록이다라고 저는 확신 가져요. 저는 계시록을 풀 때마다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풀어요. 왜? 말세 이 계시록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영적으로만 해가지고 자꾸 복음은 강조 안 하고 마지막 살아남을 걸 강조 안 하고 어렵게 막 고통만 주는 메시지처럼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본 것이 뭐냐? 이걸 봤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약의 모든 영적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은 예수다, 이걸 믿었던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한모섬에 불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겠어요? 이 계시록은 다른 메시지보다 다른 특징들이 많아요.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은 한모섬에서 직접 불러서 직접 계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요한에게 이 비밀을 기록해서 알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각인된 건 뭐냐? 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이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신 분이구나. 그런데 끝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부활하신 걸 믿어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차원 있게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준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살아 계셔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당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건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지금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약속 붙잡고 모인 자들 아니에요?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약속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체험했단 말이에요. 야,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응답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립 16주년 이후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에게도 사업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저는 결혼식 축의금에도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 귀한 가정이 세워져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 말고는 축복해 줄 게 뭐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인생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분명히 이걸 봤단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이들이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신 것을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한 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의 것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 일. 자, 12절부터 16절 봐봐요. 12절부터 16절에 11절에 이제 7교회가 쭉 나열돼요. 1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7교회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제 7교회 중에 하나하나 풀겠어요. 11절 먼저 봐봐요. 7교회를 쭉 나열했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시작.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근데 이렇게 기록해서 교회 현재 있는 교회들한테 보내래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그 7교회의 실제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내용을 써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봐요. 몸을 일으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시작. 7 뭐가 보였어요? 7 촛대를 보았대요. 7 촛대는 뭘 의미하냐면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교회를, 7 촛대를 지금 요한이 봤어요. 자, 봤는데 13절 봐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상상해 보세요. 금띠를 띠고, 또 그 다음 절 봐봐요. 그의 머리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로 이제 돌아가 봐요. 자, 내가 본 것은 지금 봤어요. 7교회의 편지라고 하시면서 그 7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 보세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그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그러니까 여기 자 7별과 7 이렇게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7별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7별은 교회에 보내는 누구라고요? 주의 사자래.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답을 내보자고요. 분명히 교회는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누가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고 누가 7별 주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께서만이 교회 머리 되시는 줄 믿어요. 교회는 누가 주관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주관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자 장차 뭘로 오실 분입니까?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장차 될 심판에 관해서 나팔의 재앙, 인의 재앙, 이 재앙이 이제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20장까지 쭉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21장, 22장에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그려놓고 이런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부터 22장까지를 심판주 이분이 주관하셔서 이 날에 이렇게 웃는 자가 있을 것이고 이 날에 이렇게 애곡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7절 보세요. 1장 7절에 이분이 나타나는 그날에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시작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는 날 볼 것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요. 시작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래. 이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그날에 곡소리 나는 자가 있고 웃고 기쁨의 자리로 들어갈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 땅에 살면서도 곡소리 나지 않고 죽어서도 곡소리 나지 않기를 바라요. 애곡이라고 그래. 애곡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애곡하겠어요? 이 날은 우리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최고의 행복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우리 속에 임하는 날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그분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그분과 함께 한다. 여러분 보지도 듣지 못하는 금은 보석이 세상에 없는 보석이 홍만호요 옥보석이요 나는 보석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이런 보석으로 장식된 문이 있어요. 이런 날이 있다니까. 이런 자리가 이 땅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천국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없지요. 오늘 밤 천국 가시기를 바라요? 그럼 아멘 안 하잖아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은 그건 아니겠지요.
이 땅에 지금 할 일이, 오늘 오전 메시지 듣고 보니까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가겠지. 아직은 내가 전도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무서워서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 아니, 천국 있어요? 믿어져요? 천국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밤에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가기를 바라요. 아니,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에? 우리 저기 후배 강호희 목사가 어른 목사님들 보면 꼭 뭐라고 하냐면, 저기 목사님 지금 전화 안 왔습니까? 그래요. 무슨 전화? 그래. 그 전국에서 목사님 불러간다고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이래요. 왜 안 가시냐고 막 우리는 말 못해요. 근데 강호희 목사만 그렇게 해요. 아, 좀 빨리 가세요. 할 일 다 했으면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안 가시냐고 뭐 이래요.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전화가 불통됐대. 불통돼가지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휴대폰을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니까 천국에도 전화번호를 잘 몰라가지고 장인성 목사한테 그러더라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지금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요즘 안 받는다고, 부르려고 좀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못 불렀다고 하나님 그러더라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언젠가는 부르는 날이 와요. 그날은 누구도 전화를 안 받는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가야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도 가야 됩니다. 그날 부르는 날. 그러니 오늘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 딱 붙잡으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대접의 재앙,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이 와도 관계없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1장에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에 저는 이것만 각인된다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다. 요한이 정확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축복이냐면 9절 10절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9절 봐요. 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야,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예요. 요한은 간신히 구원받은 자 정도가 아니구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음에 나는 뭐 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요한이 이래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봐봐요. 시작. 주의 날에 내게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있대요. 그러니 요한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축복이 요 안에 있다니까요. 축복이 예수의 고난에 환난에 동참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 축복이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인 줄 아니? 땅에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1장에.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요. 수요예배, 철예배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 5절 봐요. 5절. 이런 예수를 여러분 믿고 있어야 돼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땅의 임금 되시는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란 말이에요. 이분을 믿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은혜와 뭐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뭐 했대요? 죄에서 해방시켜 버렸대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로, 평강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그 다음 6절 한번 봐봐요. 6절. 그분은 이런 분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시작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9절에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는 순간에 끝이 나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한 자요, 그분이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자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데 우리가 왜 실패하게 했어요? 어느 환경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8절에 보니까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뭐예요? 알파는 처음이요,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라 이 말이에요. 오메가 3 말고요. 네. 처음이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분은 누구시다?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전능한 자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전능자십니다. 전능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전능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건 믿지요?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못한다, 안 된다, 이건 신앙생활 안 해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분은 오늘 읽은 부분 중에 18절 한번 봐봐요. 읽은 부분 중에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뭐 하신 분이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셔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음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내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고백했는데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한테 자꾸 당하고
음부의 권세에 끌려간다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붙잡힌 영혼을 우리는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7 교회 7 천사를 보내가지고 7 촛대 사이를 지금 왕래하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눈, 그분의 발, 이런 어마어마한 그분 앞에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꼭 엎드려 버렸어요. 아,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할 말이 많다 이 말은 아직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건 맞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분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마지막도 살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비밀을 깨닫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말세에 여러분은 애곡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웃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진리 아닌 것이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요, 우리 말하는 거 보면 우리 생각대로 말해요. 근데 생각이 영적으로 갱신 안 되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있는 대로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개혁이 안 되면 안 된 그대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제일 어렵고 각인되는 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혁신 안 되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메시지가 들리긴 들렸는데 이게 안 바뀌는 거라. 아까도 장로님들하고 잠깐 말씀하시는데 참 안 바뀐대.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성 페인트를 이렇게 쓰다가 남겨놓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이렇게 해보면 위에는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안에 이렇게 저어보면 이게 침전이 되고 침전이 되고 침전이 돼가지고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아무리 저으려 해도 안 저어져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해서 이렇게 저어지는 것만 해도 치료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으려고 그래도 저을 게 없는 거라 워낙 침전이 되고 침전이 되고 침전이 되고 잘못된 것으로 침전이 돼서, 그렇다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갓난아기로 태어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언약 하나만 붙잡고 따라가는데 누구한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세요. 한 주간 내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선글라스를 껴놓고 왜 이렇게 어둡지? 태양은 어디 갔지? 와, 오늘 날 이걸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안경을 써놓고 빨간 안경을 써놓고 야 세상에 왜 이렇게 빨갛노? 빨간 안경을 썼으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다 벗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벗으신다면 벗고 이렇게만 해봐요. 한 주간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진짜 고백해 보세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백할 건 이거밖에 없다. 진짜 고백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제가 지난 주간, 저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복식호흡이었어요. 복식호흡 하는 방법을 계속 내 옆에 계신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3주. 호주 가서도, 밥 먹을 때도, 어떤 데는 바누아투 가서도 가만히 있다가 복식호흡. 지난주간도 복식호흡. 그런데 복식호흡 하려고 막 힘주지 말고 최고로 편한 자세에서 해보라. 그래서 복식호흡 하려고 자세부터 막 자세부터 그냥 최고로 편한 자세로. 그런데 지금요 부산에 복식호흡만 시켜가지고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치료원을 만들어 놨는데 신기할 정도로요. 임마누엘 교회, 서울 임마누엘 교회 한 사람이 거의 말기인데 가족들이 이분이 권사님이 나 항암 못하겠다. 그랬더니 난리 난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도 하야지. 그러면서 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유 목사님 지혜롭게 항암 해야 된다. 그런데 한 2달만 그 스톱하고 부산 내려가서 복식호흡하고 기도하고 2달만 해보자. 그래서 항암 딱 스톱하고 2달 동안 부산 가고 계속 기도하고 복식호흡하고 기도하고 복식호흡하고 왔는데 병원 찾아갔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아니 암 걸린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복식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의사들이 암 걸리면 수술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해요. 멜 존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는 현대의학을 안 믿는다는 책을 썼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6개월 동안 병원이 파업했는데 죽은 환자 수가 파업하기 전하고 파업한 후에 환자 수가 더 많았게요 적었게요? 6개월 파업했는데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젊었을 때 의사로서 성공해 보려고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건 환자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었더라 이러면서 의사들 뭐라면 나는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이분도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 모습으로 이거다 이거. 지금 여러분 한 주간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고백하면서 호흡하면서 예수는 호흡으로 하세요. 저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할 때 호흡을 쭉 들어 마셔요. 근데 여러분 강가에서 하는 호흡이 제일 좋아요. 가능하면 좀 멀더라도 한강 쪽으로 나와서 해보세요. 바닷가 가서 하면 최고 좋고 바닷가 가서 하면 그게 우리 몸 2400 뭐라고 하던데 그걸 내가 이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바닷가에서 하면 바닷물 70cm 위에서 막 산소가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이게 2400이래요. 근데 강가에 가서 하면 얼마냐? 1200이래요. 그러면은 산에 가서 하면 얼마냐? 산에도 좋아요. 산에 700.
집에서 하면 200. 그러니까 낚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닷가 가서 낚시하면서 호흡하면서 쉬고 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한 주간 고백해 보세요. 예수는 누구다? 아예 호흡 기도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요. 나가서 1시간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딱 전도하고 한 달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뭐 에어컨 바람에 기침하고 이런 사람이 확 끝나지. 그러면서 힘나지. 또 전도돼서 하나님 상급받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하는 거예요. 일석삼조. 이런 축복이에요. 진짜 호흡해 보라니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고백을 하되 찬양하면서도 고백하고 호흡하면서도 고백하고 여러분 삶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언제까지 고백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여기에 결론 날 때까지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결론이 날 겁니다. 언제 결론 나냐? 죽을 때 결론 나요. 아, 역시 마지막까지 우리는 고백하다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점점점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오직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5천 제자가 세워지고 1천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운동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 무슨 사과나무를 심어요? 심어도 되지도 않는데 우리는 뭐 하겠다? 복음나무 심겠다 이러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로 딱 부임해가지고 모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청년 예배에서 토요일 날 모이는데 대학 청년부 애들이 8명, 6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안 와요 얘네들이. 뭐 대전 가까우니까 대전 안 오고 주일날 왔다 또 도망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해가지고 청년 예배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었어요. 요한계시록. 그랬더니 얘네들이 계시록 나도 뭣도 모르고 풀었어요. 그냥 책 몇 권 읽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하고 책 읽다 다 버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었어요. 전수사 시절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시록을 처음 접한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겁 없이 그냥 진짜 대들은 거예요. 뭐 불도자처럼. 그래. 그때도 칠판 놓고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야, 계시록을 이건 풀면 풀수록 전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때 답을 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느 날은 딱 계시록 풀다가 찬송 부르고 쫙 설교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둘씩 짝져라. 그래 놓고 한 놈한테는 눈에다가 청테이프를 확 발라버리고 붙이고 한 놈은 입에다가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한 500m 떨어진 여학교를 갔다가 와봐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 놈은 눈이 안 보이고 말만 하고 한 놈은 말을 하려고 그래. 듣긴 듣고 다 하니까 말하고 싶어도 뭐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둘이 짝져가지고 여학교 토요일 밤에 여학교를 한 바퀴 돌고 딱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A4 용지 한 장씩 쫙 나눠주고 음악을 쫙 틀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어요. 니네들 24시간밖에 시간이 없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한결같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애들이 뭐랬냐면 전도하겠대. 내 부모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내 친구가 전부 전도하겠다는 고백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는 반드시 그대로 임합니다. 그 임하는 날에 내 형제가 저 대제배 재앙 인해 재앙에 나팔의 재앙에 죽는다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간다면.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전도가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각인된 세례 요한처럼, 아니 사도 요한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각인된 것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바로 보고 미래의 장래도 보게 돼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세지 말의 증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래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실을 사실로 본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감람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이 평생에 완전한 은혜의 완전한 답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불타게 하시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